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흔히 이 말씀은 목회자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흔히 결혼했으니 이제 이혼하지 말고 하나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 같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영과 혼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됨의 추억과 기억과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다른 많은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결혼과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하나됨의 기억과 추억과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런데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혼을 하지 말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의 가능성,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는 줄 아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 완악해서 작금의 결혼 풍속을 보면은 남존 여비가 있으니까 남자가 뭔가 이유를 대서 여자가 싫으면 아내를 그냥 버리니까 그것을 막으면 아내를 학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사실은 가늠한 이유로 결혼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혼을 허락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이것이 왜곡되고 고통스러워진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아내가 싫어서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당연시된 사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아내를 버리면요, 아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런 이기주의와 이기심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서로의 이기주의를 견디지 못할 만큼 또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약함. 사람은 악하고요, 약합니다. 상대에게 이기적인데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인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혼과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윤리와 도덕이 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은데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는 늘 왜곡되고 무너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동성애, 동선 결혼이 당연시되고 이제 사람 같은 AI 로봇이 나오면은 배우자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결혼과 가정이라는 개념이 해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과 가정이 이 창조의 비밀이 해체되어 가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과 가정이 어렵게 되어진 원흉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나오고 연약한 마음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먼저 하와가 먹었죠. 그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그랬니?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왜 그랬니?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죄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사랑의 관점에서 아담은 정말 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요, 긍휼이 아니라 정죄요, 용서가 아니라 미움이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주의였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왜 웃으십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비겁하거든요. 비겁합니다, 남자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남자는요, 안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스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 아내가 자신에게 열매를 주어가지고 자신이 또한 유혹에 당했으니 얼마나 억하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정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본능입니다. 여성은 또 먼저 잘못한 죄책감이 있어서 안 그래도 남자를 돕는 배필로 헬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남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복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자는 아내를 다스릴 것이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그렇게 창세 때부터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이간을 시킨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요,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금 문화 속에서 여자는 당연히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아유, 그럴 바에야 결혼생활, 이렇게 힘든 결혼생활, 싫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 왜 이렇게 뭐로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 혼적, 육신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희의 본성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그 자체로, 가정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것을 피하면 도리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됨, 육신의 인간적인 하나됨이 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기능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시키심의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비록 이 땅의 결혼과 가정이 무너졌지만은, 많은 부분 무너져 왔지만은, 이 성경의 역사는 가정과 결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순히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결혼과 가정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불임이라는 것은요, 가정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공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께서 저주했나 보다. 근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요, 100세 때 자녀를 보게 하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 사이에 끔찍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두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과 원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래서 바세바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낳은 자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태어난 자녀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역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에 갔습니다. 정착을 했더니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론과 말돈이 죽었고 결국 고부간에 한순간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결혼이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단순히 남편과 사위를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미 모세 때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가정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내가 있는데 피치 못할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지면은 그의 가까운 친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요, 참 놀라운 것은 비록 그 친족이 들어가서 그 친족의 아내에게 자녀를 낳아주면은 그들의 자녀도 되지만 자신의 자녀도 되지만은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 하나로 말미암아 두 가정의 자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있을 수많은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가정과 결혼의 회복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또 한 가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과부가 2명입니다. 나오미도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두 가정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에서 말씀하는 고엘 제도는요, 나오미도 사실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오미의 가정도 원래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남편을 가지겠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도, 그 나오미에게 손주가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된 거예요. 룻의 자녀가, 보아스의 자녀가. 보아스에게도 또 다른 아들이 생겼고 룻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룻기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베레스라는 인물과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베레스는요,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손자입니다. 손자. 유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르,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근데 오난이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에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해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신의 형수였던 그 다말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일찍. 이제 유다가 노심초사합니다. 내 세 아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찰필 미룹니다. 그때 다말이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하게 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정, 다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으나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탄생된 애가 바로 베레스였는데, 이 역사 가운데 또다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마침내 룻 때에는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가정에 이어지는 그 세대 가운데 한 번도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가정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저는 다 겪어보았습니다.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슬픔이 있었던 분들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서로 너무 성격이 강해서 다른 성품과 배경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너무나 잦은 다툼과 불화, 아버지의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생긴 분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온 폭력과 폭언, 근데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제는 핍박까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불안증.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 자랐을 때에 웃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좌절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살 살 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비극이 희극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오해와 다툼이 화목이 되었고 고통과 슬픔이 믿음의 연단이 되었고 불신앙이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증은 드레스 디아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간증도 있는데 그것도 드레스 디아스데스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캔디데이트로 올라오시거나 TD 멤버가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 해결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에는요, 그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왜곡된 성품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었던 분노와 그런 아픔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삶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베레스의 때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룻 때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과 가정,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로 넣어두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루어진 결혼과 가정,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실까요?